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저번 3주 전인가요? 기억나시죠? 믿음의 책 이전에 행함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의 책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총 108구절 중에 54구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형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의 책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인 단어, 성령님, 십자가, 부활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믿음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낳게 만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 루터를 존경하고 추종했던 많은 신학자들이나 신학인들이 이 야고보서를 함께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 있지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쩌면 옵션인 선택 상황인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이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지금은 504년이 지났습니다. 루터가 그때 당시에 타락했던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종교개혁한 지가 50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 500년 전의 가톨릭 교회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나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그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거기 만났던 목사님들이 지금 코로나가 1년, 이제 2년이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에 믿음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뭘까요? 모여서 예배드리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2년 동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믿음을, 신앙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오해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묻습니다.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님,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러한 행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를 비롯한 지금 현대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많이 이야기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배에 있는 장소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삶에 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입술로 그저 예수님 주여 주여만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는 이 믿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말이 뭘까요? 그 믿음이 틀렸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라고 가톨릭 500년 전에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주듯이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면죄부를 목사들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삶 때 구원의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 구원의 내용을 안다고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사단도 복음의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더 잘 압니다. 사단도 복음의 본질, 내용, 십자가, 부활, 성령님 안다니까요. 그럼 사단도 구원받았나요? 사단이 구원받았나요? 근데 그 구원을, 그 싸구려 구원을 교회가, 목사들이 그냥 성도들에게 점검도 하지 않고 면죄부 주듯이 500년 전에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주듯이 줘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 바른 믿음의 삶의 변화는 점검하지 않은 채 그저 주여 주여 성령님 십자가 부활 교회 봉사 예배 장소만 오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면죄부를 줘버렸습니다. 거기에 야고보서는 반기를 듭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저는 오늘 이 구절을 꼽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제가 앞에서는 아닌 것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뭘까요? 복음의 내용, 말씀을 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말씀도 알고 복음의 내용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단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구원의 증거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문안하노라입니다. 이 문안하노라를 사실은 잘못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사 칠해처럼 보여집니다. 이 구절이. 근데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잘못 해석해 놨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문안하노라의 원래 뜻이 rejoice입니다. 뭘까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나중에 원어를 찾아볼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문안하노라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라고요?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2절, 9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2절과 갑자기 뜬금없이 2절에 기쁘게 여기라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1절에 먼저 얘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자, 그러면 중요한 또 앞에서 한번 또 봐야 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배경을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3주 전에 야고보서 개요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30년 지나서 AD 30년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되죠?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핍박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한번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박해가 있습니다. 44년입니다. AD 44년에 2차 박해로 또다시 사도들과 그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이 또 흩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5년, AD 45년과 46년에 걸쳐 그 지역에 대기근이 있습니다. 굶어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흩어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들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핍박이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잘 살까요? 잘 살 수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삶 속에 또 뭐가 일어났죠?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굶어 죽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혀서 죽게도 되고 굶어도 죽게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고난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시작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요거들 먹을 권면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해요. 정말 암이 걸리고 돈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병원비도 없는 그 암 환자 성도에게 제가 가서 목사가 그분에게 성도님 기뻐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성도분의 마음이 저 목사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야고보가 그 죽을 수도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시작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뭘 기뻐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뭘 기뻐해야 될까요? 이 굶어서 죽을 수 있고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기뻐해야 할까요? 이 기쁨이 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상황으로 기뻐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예수님의 바른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표정이 먼저 바뀝니다. 얼굴 표정이 먼저 바뀝니다. 행위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여전히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살고 있는 분은 어쩌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흘러 넘쳐서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증거이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야고보의 삶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고백이 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되는 자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의 삶을 제가 야고보서 개요 때 잠깐 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설교 노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도 아닙니다.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아닙니다. 4명의 야고보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생.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첫째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이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우리 한번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야고보가 나옵니다.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배척했는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형제 중에 갑자기 오빠나 동생은 아니겠죠. 오빠나 형 중에 잘 지내가 있다가 30살이 되어서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야고보가 예수님과 싸운 적이 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싸웠다니까요. 그럴 때. 그러다가 아버지 요셉에게 걸려가지고 꾸중도 들었을 겁니다. 같이 손 들고 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릴 때는 또 오지 못 가는 것도 동생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목수잖아요. 요셉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잘 따라 못해가지고 꾸중 들은 장면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형 예수가 때린 적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상처 줬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예수님이 그 형 예수가 갑자기 30살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근데 잠시 혹시 이 형이 요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가? 라고 잠시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2절 5절 한번 볼까요? 7장 2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어떤 뉘앙스가 있죠? 비꼬고 있잖아요. 그렇게 드러내고 싶으면 형 미친 것 같은데 정말 형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정말 자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면 이 시골 바닥에 있지 말고 어디에 가라고요? 유대로 가라는 겁니다. 넓은
도시로 가서 제자들 데리고 도시로 가서 일을 해. 그래야지 그 일들을 자랑할 수 있잖아 라고 비꼬고 있는 겁니다. 왜 비꼬았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라면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저러다가 같이, 야, 종교 이단 집단이구나. 지금 이단 집단들 있잖아요. 우리 보는 신천지 같은.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교주까지 되는구나. 교주 되려면 넓은 데로 가. 많은 신도들을 모으려면 넓은 데로 가지. 초구석에 있으면 뭐해? 라고 비꼬았던 겁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변합니다.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였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니, 인간이 하나님이야?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아니, 예수님만 길이야? 부처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인데,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이 안 돼. 미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봤어? 이거를 어떻게 믿어?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자, 이렇게 여러분 자리에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나의 주인이야? 그분 내 삶을 이끌어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노력해야지.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 안 믿어.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아니, 이 땅에서 잘 살면 돼 라고 속으로는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야고보처럼. 근데 야고보가 변화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7절입니다. 3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에 분명히 밝힙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말하면 부활하셔서 야고보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만남입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만남이죠? 내가 노력해서 있는 만남이 아닌 그분이 찾아오신 만남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 머리로는 압니다.
말씀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고백이 바뀝니다. 만나면 그분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God and Jesus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자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분을 그저 나의 삶을 도와주는 구원자, 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헬퍼,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진이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여기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 믿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옵니다. 왜냐?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금연철학에 열심히 나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남편의 비즈니스, 아내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금연철학에 열심히 나옵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왜냐?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야고보는 그분을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그분을 하나님이자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려고 그분께 나갔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주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 야고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종은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들어봤죠? 둘로스는 종의, 그때 당시 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종보다 노예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가 더 맞습니다. 종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은 뭐냐? 고용된 겁니다. 자기가 거기에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종이 된 겁니다. 그 주인에게 팔려가지고. 그러므로 어느 정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이 종은. 근데 여기서 둘로스라는 말은 종, 카자 밑바닥, 그때 당시에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저었던 종을 의미합니다. 그 전체의 의미는 뭐냐? 바로 가장 비천한 종을 의미합니다. 권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소유된 존재입니다. 주인에게 소유된 존재. 주인 마음대로 하는 종, 노예를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 단어를 썼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자기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면 더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면 주목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면 거기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래. 뭐가 다르도 다르겠지. 여러분, 유명한 분 동생이라 그러면, 자녀라 그러면 주목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 그래도 주목합니다. 누구누구를 알아. 우리 그래서 맨날 누구누구 안다고 하잖아요. 그냥 주목받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주목받으려면 친동생이라고 하면 더 주목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주목받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첫 번째 누구인지가 발견되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미쳤다 라고 했던 그 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주인, 나의 주인, 그냥 육신적으로 형이 아니라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일까요? 이 야고보가 가졌던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믿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형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주님으로 내가 영접 믿으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고 굶어 죽을 수 있지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나는 그 기쁨이 야고보에게는 흘러 넘쳤습니다. 그 상황을 지배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는 그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고백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시자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상황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기도해서 얻어지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 선물로만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병이 낫게 해줘서 예수님을 믿었다. 예, 그 믿음으로만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그 믿음 가짜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또는 부부 문제, 내 상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을 지금껏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 틀렸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종이 되는 믿음입니다. 내 삶이 종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믿음입니다. 그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지를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까? 그 믿음 가짜입니다. 그래서 2절에 앞에서 제가 2절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왜냐? 왜일까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수준을 가짜로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여전히 주입니다. 내가 종이 아닙니다. 목사가 주인입니다. 교회 삶의 주인이 나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학문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했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목사라면 교회 부흥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목사님 네, 주목받으면서 주인 되어서. 근데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만 생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묻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앞으로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할 겁니다. 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은 언어가 바뀝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합니다. 그런 사람은 약자를 보듬어 줍니다. 라고 반대로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을 그냥 구원자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까? 그거는 기본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자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고백이 바뀌니까 나에 대한 존재가 어떤지를 바르게 인식합니다. 어떤 존재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내 감정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이나 상황이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비즈니스 살면 안 되는구나. 가족들 대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왜냐? 내가 둘로스, 나는 아무 권리가 없는 종일 뿐이구나. 그랬더니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상황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구원을 아무리 얘기해도 감격과 은혜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얘기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가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바르게 들어온다면 그분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열매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야고보와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보다 더한 고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직장 가운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모습이 삶 속에 없는 겁니다. 왜냐?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인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혹시 예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바른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